찬송 96장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이렇게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인데 하나님 성도들이 또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한 해가 그렇게 온통 일그러지고 깨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정신없이 달려온 한 해였지만 그럼에도 그런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의 일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겸손히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강건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육체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들의 눈물을 주님께서 닦으시며 저들을 온전히 깨끗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0장입니다.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진이 하신 말씀 나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주님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살아가게 하소서.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하만 뿐이었느니라.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앞서 있었고요. 오늘 14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오셨다라고 한 이 말,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성령에 이끌려서 다니셨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에 사람들은 또 거절하고 이런 일들이 패턴이 반복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성령의 능력으로 언제나 예수님을 움직이는 그 에너지가 그 동기가 성령의 능력이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나의 어떤 열심이나 나의 어떤 생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언제나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그랬는데 원래 성장하신 곳은 나사렛이지만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셨죠.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갔는데 그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을 때에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5절에 친히 그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늘 안식일이 되면 해당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강론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이런 모임에 주님은 늘 나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감탄을 하게 되고 칭찬을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서 그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늘 안식일만 되면 해당에 가서 또 말씀을 나누고 했던 그 습관대로 나사렛 해당에 주님이 가셔가지고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 해당에 가면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강론할 사람들이 자원을 하게 되고 또 성경을 읽을 때에는 서서 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서 서서 읽게 되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아마도 예수님이 그 이사야 선지자가 쓴 그 대목을 요청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주님이 특별히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이 말씀을 찾아내셔서 그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해주는 대목인데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소유가 적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이 전해질 거다. 근데 그 복된 소식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포로된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될 거다. 특별히 그 율법에 보면 이들은 50년마다 희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걸 은혜의 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희년이 되어지면 노예들을 자유롭게 풀어줍니다. 그리고 빚으로 인해서 빼앗았던 그리고 그것을 가져왔던 토지들을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희년이 되면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자유가 선포되는 것이죠. 매였던 자들이 자유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갇힌 자들이 다시 풀려나게 되고요. 눈먼 사람들,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보게 되는 이런 일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어질 것은 완전한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는 이 주님의 사역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대목을 읽고 난 다음에 20절에 보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책을 읽고 난 다음에는 다시 앉아서 그 읽었던 대목의 의미가 뭔지를 풀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걸 강론하는 것이죠. 그래서 앉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제자리로 앉아서 이제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이때부터 가르침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주목하여 듣게 되는데 주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달리 말하면 이 선지자의 예언이 오늘 너희 귀에 성취되어졌다. 이렇게 주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어졌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2절에 그들이 다 그 증언들을 듣고 있으면서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예수님이 그 이사야의 예언을 읽고 난 다음에 그걸 설명하는 그 설명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 좋아서 감탄하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빠져들게 되죠.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빠져들면서도 마음속에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다 그의 성장을 지켜봤고 그 가난하고 그런 요셉의 집에 거기에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성장을 했던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들의 어떤 편견이 있는 것입니다.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표현들은 더군다나 예수님을 약간 경멸하는 듯한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이들, 그러면서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가르치고 말을 잘하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을 알고 계셨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고 하는 말은 마치 속담 같은 겁니다. 네가 메시아라면 네 문제부터 한번 해결해라. 네가 메시아라면 니네 집 문제부터 해결해라. 우리의 어떤 가난한 문제부터 해결해라.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그 일들, 기적을 많이 행했다고 하던데 네 고향 이곳에서도 한번 베풀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이들은 그저 증거를 보여보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네 문제부터 해결하라. 우리 문제부터 한번 해결해 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24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그 고향 사람들이 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너 다 아는데 너 누구 집 자식 아니냐? 뭐 이런저런 편견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에게도 그 어떤 누군가가 어떤 메시지를 전해줄 때에 그 사람에 대한 편견 때문에 그 말을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출신을 보기도 하고 그 사람의 학벌을 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어떤 배경을 보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편견에 갇혀서 진리를 못 듣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편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편견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전하는 그 누구가가 아니라 그 말씀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인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특별히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말씀이 전해질 수도 있고요. 못 배운 사람을 통해서도 전해질 수가 있고요. 평신도를 통해서도 진리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견 없이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그 아합이 믿는 자들을 박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도망을 다니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내 말이 없으면 하늘에서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이도 안 내릴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의 저주의 말이었죠.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 엘리야가 도망자의 삶을 사는데 처음에는 그릿 시냇가에 가서 까마귀가 가져다 주던 그 떡을 먹고 그 물을 마셨는데 그 물마저 마르게 되니까 주님께서 그를 시돈 땅으로 보내시죠. 그 시돈에 있는 사렙다 가부를 만나는데 이 가부의 집도 굉장히 가난한 집안이었죠. 그냥 마지막 있는 그 음식 털어먹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집인데 하나님이 그 집에 엘리야를 보냈고 기적을 베푸셔서 그곳에 있는 동안에 가루의 그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그 가부의 집도 이 엘리야로 인해서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특별히
이스라엘 땅, 그 유다 땅에 있는 그 지역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임해진 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해졌다.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알을 섬기고 있던 그 이스라엘 땅,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자비가 임하신 게 아니고 이방인 여인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악한 마음에 선지자를 배척했기 때문에 그들이 누릴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다. 나병에 걸렸던 그 나하만이 자기 집에 끌려온 어린 소녀가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나병을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나죠.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고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 이 얘기.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병에서 고침받은 자가 나만밖에 없었다. 이방인이었던 나만이었다.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던 그 사람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마음의 완악함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어떤 기적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복음이 우리에게 허락이 되어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도 그걸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어떤 유익함도 없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어 오셨고 우리를 자유케 하려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자기 편견으로 인해서 배척을 하고 거절을 한다라면 그러면 그에게는 어떤 은혜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복음은 완전한데 자기 어떤 편견 때문에 혹은 불신앙 때문에 주님을 거절하는 것은 결국 그들에게 그 은혜가 주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해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나서 화가 나가지고 왜 화를 냈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백성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전해졌다라고 말하니까 그게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도 있거든요. 이방인들은 택한 백성도 아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만 주어져야 되는데 이방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마치 자기들은 버려진 자들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이들이 일어나서 동네 밖으로 예수님을 쫓아내고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도시들이 그 산 위에 조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비교적 산 아래에 있는 여기에 마을들이 조성이 되는데 이스라엘 땅은 산 위에 마을들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이 조성되어져 있는 그곳 언덕에 낭떠러지로 예수를 밀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이렇게 그들이 시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로 빠져나오시죠.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허락 없이는 예수를 죽일 수가 없는 것이었죠.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하셨고 이 땅에 그 매여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려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 편견에 갇혀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는 어떤 능력도 어떤 유익함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면,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의 어떤 편견 때문에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진리를 배척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 2020년 마지막 주일인데 특별히 오늘 한날 우리들 안에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달라라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